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아멘. 창조주시요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 님께 비는 말 나무어쩌 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식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차성수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 속의 자아가 살아서
화내며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늘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믿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에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호흡한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주 세금산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한 구절로 요약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성령 기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만한 결과가 매우 끔찍합니다. 호사다 말한 말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구별 없이 서로 잘 지내며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침으로써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례로 설명이 됩니다. 자기 재산 축적에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회에서 자기 밭이나 집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판다는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비난받아서 혹은 비난해서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칠암 교회가 혁신도시에 건축을 할 그런 꿈을 가지고 종교 부지를 매입할 때 그때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젊었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장로님 한 분이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십억 대의 자기의 땅을 다 건물과 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거기에 굉장히 넓은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하는데도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장로님이 하신 일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누가는 바나바에 대하여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에 속한 본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을 보면 당시 바나바의 선행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매우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면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다 생각이 서로 잘 맞아서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 다 바치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밭값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만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나머지라도 그 값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바나바 정도는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의 그런 계산 정도는 했을 것이니까요. 아나니아는 으쓱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밭을 판값이라면서 내어놓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모든 일, 그들의 계획의 전모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는 마치 심장마비가 일어난 듯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은 단순한 심장질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절 따라서 부패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망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돌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장례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급한 대로 시신을 천에 사서 메고 나가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먼저 장례를 치른 까닭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집이 금방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신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시간쯤 지났을 무렵 삽비라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에게 일어난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삽비라가 그렇게 빨리 교회에 나타나리라고는 짐작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3시간 후에 그 부인이 나타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삽비라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 것은 지금쯤 남편이 땅 판 값을 전달한 일로 예루살렘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느냐고 인사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을 아마 기대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 원문에서 보이는 뉘앙스로 볼 때에 추궁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에게 마치 그 땅 판값이 전부 이게 아니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삽비라는 너무나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했어요. 삽비라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한 거짓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그 자리에 엎드려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 만약에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교회 오면은 복받고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왔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무섭다. 다시는 아마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도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너무 혹독하게 처벌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동기야 어떠하든 그래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상당한 액수를 선한 일에 내어놓았는데 좀 숨겨두었다고 즉사시켜버리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는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내리는 불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 내에서 시기심과 분열과 거짓된 독초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뜨려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버려 두신다면 성도들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사라지고 선한 일을 핑계 삼아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불순한 이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도저히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사태질을 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고 심하면은 깡패 같은 용력을 동원해서 폭행을 하고 교회 안팎에서 소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마도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동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시기와 질투가 만연해지고 그런 것들이 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의 풍토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행위는 사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는 이런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탄에 이끌러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격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천하에 다 드러내버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땅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땅을 팔아라 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땅은 스스로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팔았다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공명심 때문에 땅을 팔았습니다. 또한 판 값을 교회 앞에 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와서는 마치 사도들에게 다 드리는 것처럼 땅 판값 전부라고 속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진실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겉모습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땅 판값 전부라고 말하는 그 땅값은 그들이 말하는 순간 이미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값 일부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훔쳐서 집어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있는 금덩어리, 은 그리고 신한산 외투 한 벌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여리고 성의 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이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방치하여 그런 풍토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탄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상 기존 신자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이들의 마음이나 혹은 마음이 여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그 신비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들게 하고 낙담시켜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또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창성하고 창일하게 되는 이런 문화 대명령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기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살피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죄악된 수단과 방법으로 오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은 거짓된 환부를 도려내야만 진실한 새살이 채어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한다는 깊은 뜻이, 일차적인 뜻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리는 공명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세상에 살 때 일 많이 하다 왔습니다. 그래, 네 보상은 그 세상에서 이미 벌써 다 받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노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우리가 서운한 마음도 안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도 안 들고, 그렇게 우리 주님 나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 오면은 누가 옆에 나한테 뭐 오해를 하고 욕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또 앉아있으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뭐 그까지 것 못 이겨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 환경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이 자발성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조금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절기가 되어서 봉투를 우리가
혹 잊어버리거나 앞에서 당일날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 헌금 봉투를 미리 드리죠. 아마 한 주 전에 미리 드리죠. 제가 실물을 직접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한 주 전에 드리고 또 그날 또 드리고 당일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려. 그것도 자기 믿음이니까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그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떤 처음 교회에 오셨는 분 같은데 헌금 중간에 이렇게 걷어가는 줄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헌금 어디다 드립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뒤에 드리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남들의 이목에 마음이 쏠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의 기본 정신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소득의 11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드리면 돼요. 근데 내 소득이 한 달에 열심히 일했는데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1000만 원이 돼서 그러면 그런 분은 100만 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볼 때에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1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받는 상급도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지는 일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끓길 게 없어요. 적게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정신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많다고 해서 일부를 떼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놓고 소득의 11조라면서 그렇게 드린다면은 밥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드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안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아직 따르지 않아서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드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오부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8월 달부터 아마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숨쉬기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출입을 못 하신 지가 한 4달, 5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1월 아마 셋째 주인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가 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방문을 했더니만은 봉투를 11조 봉투를 이제 놓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하나라도 혹시 빼면 안 되니까 전사님이 이거 다 좀 이렇게 좀 드려주세요 하고 그런 이제 내놓은 11조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자녀들로부터 용돈 받은 것에 대한 11조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보니까 저는 봉투가 3개인 줄 알았더만 전사님 이야기가 5개라 그러네요.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5개를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셋째 주인가 아마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교회를 못 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구별해놔야지 하고 받으면 자식들한테 받으면 또 봉투에 나가 구별해놓고 또 봉투에 넣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이거 빨리 뭐 갖다 드리지도 못하고 뭐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계속 쌓아놨던 이거 빨리 드리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물질적인 면에서 노력하셨는가 그 마음이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불러가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시고 수요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고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서로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그렇게 치렀대. 오늘 와서 참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시려고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그 교회에 본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출석은 그 교회에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시고 일찍 그래 불러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부자 집사님의 그 마음 찬양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찬양을 참 좋아하신 저하고는 뭐 그렇게 오래 사귈 기회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전부 마스크 끼고 있고 뭐 모임을 제대로 같이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문상을 갔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부자 집사님, 이분이 오부자 집사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을 안식의 자리로서 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순수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려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헌금정신도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뜻밖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태풍 뒤에 청명한 하늘이 열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왕성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교회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주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총, 주님의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모든 전 분야에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염되거나 막힌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르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는 수고하고 애쓴 것에 귀한 소득이 발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것 가지고 생활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압니다. 가정들 꾸려나가고 자녀들 양육하고 사람 구실하고 이웃을 돌보고 저축하고 또 집을 마련하고 여러 수고하고 있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또 구별되어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 구별하여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드린 것들마다 주님 받으셔서 우한칠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돈이 사용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박미정 권사님과 이승주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